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네, 2장 사람의 비참한 상태, 의지의 자유를 빼앗긴 채 종의 상태에 매여 있음. 타락 이후에 그 인간의 실존에 대한 문제를 계속 칼빈이 설명을 해 나갑니다. 오늘 12항에서 17항까지. 자, 12항. 초자연적 은사들과 자연적 은사들의 현 상태를 설명합니다. 자, 칼빈이 여기서 인용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얘기했죠? 자연적으로 타고난 성품은 죄로 인하여 사람 안에서 부패했지만 초자연적인 성품은 사람에게서 제거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초자연적인 성품은 사람에게서 제거되었다라는 이 말에서 초자연적 성품이 뭐냐? 그 의미는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얻는데 충분했을 믿음의 광명과 의의를 뜻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돼야 된다고 칼빈이 얘기하죠. 즉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졌을 때 동시에 영적인 능력, 곧 영원한 구원을 얻을 희망을 받은 타고난 그 영적 성품을 빼앗기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쫓겨나서 중생의 은총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기 전까지 영혼의 복된 생명에 속한 모든 성품을 잃어버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칼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적으로 뭔가 신령한 것을 추론할 수 있는 모든 선천적으로 타락 이전에 우리가 받았던 이런 성품들을 다 잃어버렸다, 뺏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품은 믿음과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울어지는 사랑, 이웃을 향해서 늘 향하는 어떤 사랑, 또 거룩을 향해서, 의를 향해서 열심을 품을 수 있었던 이러한 성향들, 이런 경향성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게 초자연적 성품입니다. 이런 것들이 타락으로 인해서 다 죄로 인해서 부패돼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향한 진실된 사랑을 갖게 되고 거룩이나 의, 경건이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진력하면서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노력은 사람의 의지만으로 쉽지 않은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근데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이성의 작용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에 윤리와 도덕이라는 이름, 박애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의 인간에게서 나타낼 이런 것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제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 거룩한 가치들을 추구하려고 했던 이런 이제 능력들은 잃어버리게 됐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성품을 회복할 수 있는 결국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인들의 영혼 가운데 그들의 지정의 속에 하나님의 외부적으로 은혜가 이렇게 주입되고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본성적인 힘과 의지로는 절대로 이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어떤 영적인 가치들을 회복할 능력이 전혀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이런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삶의 당위를 강조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자꾸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게 되냔 말이죠.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리를 신자의 삶에서 행하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은 이미 거듭난 이후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럴 능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거나 거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삶을 사세요. 서기의 경일기 같은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임해야 인간의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되고 잃어버린 아름다운 가치들을 다시 회복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에서도 여러분들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요셉의 형들과 요셉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킨 일이고
그 은혜 받음의 결과물인 거죠. 초자연적인 성품뿐만 아니라 더불어 자연적인 성품도 역시 잃어버린 바 되었는데, 그 자연적인 성품이라는 게 뭐냐? 건전한 이성과 올바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자연적 성품의 부패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지정의도 모두 현저하게 약화되고 불완전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 성품, 자연적 성품 모두가 다 인간의 죄와 타락이 그것을 파괴시켜버렸다고 칼빈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성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자연적 성품이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이성의 작용과 기능이, 능력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고 다만 현저히 약화되고 부패한 상태, 황폐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됐을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진리 앞으로 그를 이끌어내서 이성을 다시 그 타락한 이성에다가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조명해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그게 타락한 죄인의 실존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성에다가 하나님의 은총의 빛,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한 은총의 빛을 계속 쪼여주면 그 이성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려고 하는 쪽으로 이제 그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나무가 빛을 받으면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푸르름을 유지하고 계속 잎과 줄기를 자라게 하듯이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의 빛이 완전히 꺼져버린 것은 아니고 희미하게나마 인간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에 인간은 법과 제도를 만들고요, 윤리와 도덕의 가치를 세상에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작금에 우리가 보고 있듯이 인간의 이성의 기능이 그러면 계속 그 좋은 상태를 유지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이성의 기능이 현저히 부패했다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는 지금 우리가 보듯이 이렇듯이 인간의 이성이 이제 보세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악한 법들을 만들어냅니다. 기존에 지켜오던 도덕과 윤리의 가치의 통념들을 송두리째 뒤엎어버리는 이런 결정들을 인간의 이성이 서슴지 않고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로써 인간의 이성의 기능이 역시 현저히 부패하고 그 기능이 형편없이 파괴되어 있다는 점이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세상의 법이 모든 악을 허용하고 인간의 모든 자율성을 극대화시켜서 인간이 하자는 대로 이제 점점 끌려가고 있는 이런 형국이잖아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이성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걸 보면 인간의 이성의 어떤 기능이 지금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급격히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효의 가치, 충의 가치, 신의 가치, 우정의 가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지금은요. 그런 것들조차도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다 개별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인간의 이성이란 짐승과 구별될 정도의 기능만이 존재할 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는 거의 반응할 수 없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칼빈이 봤습니다. 자연인들의 이성의 그 기능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는 거의 반응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 역시 사람의 본성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그 의지가 완전히 우리 안에서 소멸될 수는 없지만 악한 정욕에 완전히 장악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반응하기보다는 거의 언제나 사악한 정욕의 지배를 당하고 죄를 범하기 일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이걸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고 있잖아요. 칼빈은 여기서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성의 타락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명하기 위함인데, 즉 이성이 아무리 그 기능을 상당 부분 잃었다 하더라도 어떤 대상을 지각할 능력까지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이성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본성적으로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인간의 지성이 어느 정도의 지각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짐승과 달리 인간의 지성이 진리를 추구하려는 마음을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짐승은 지성이 없어요. 짐승이 지성을 가지고 뭔가 이성적인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키운 개는 주인을 보면 꼬리를 치지 않느냐. 그 꼬리를 치는 행위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개가 나를 오늘까지 키워준 주인이기 때문에 꼬리를 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오늘까지 이렇게 키워주고 주인이 먹을 거 주고 따뜻한 데서 이렇게 재워주고 그거 고마워가지고 꼬리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꼬리치는 게 본능이기 때문에 꼬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걔한테 속고 있는 거죠. 걔는 인간처럼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보온을 해야지, 보답을 해야지 본성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성이 진리를 추구하려는 마음을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하기에 그 인간의 이성과 지성의 힘으로 인류는 물질과 문명을 발달시켜 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인간의 타락한 지성이 이렇게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성을 통해서 뭔가 물질, 문명, 문화를 일으켜가는 이런 쪽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본질에 접근해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지성이, 이성이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생명의 진리에 접근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인간의 이성은 여전히 절대적 무능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올 김용욱이 자주 얘기해서 미안한데 도올 김용욱 같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 그게 개판이 되는 거예요. 에? 왜?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영감에 의해서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요한복음, 감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온갖 추잡한 게 그 사람은 기독교 보고 저열하다 그러는데 난 그 사람의 논리가 너무 저열해요. 그 사람이 쓴 요한복음 책을 보면. 그런 책을 또 사서 읽는단 말이에요. 유유상종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거기에 생명의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은 진리를 추구하지만 결국 어둠을 더듬다가 칼빈이 얘기했죠. 수많은 오류들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 스스로 빠져들어서 결국은 곁길로 행하다가 소멸되고 많은 수순을 거치게 될 뿐이다.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이신 진리의 본질에 절대로 접근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 한, 진리의 빛을 그 이성에 쏘여주지 않는 한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거나 추론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지성은 결국 알아야 될 하나님에 관해서 진리의 본체를 추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실패하면서도 허망하고 무가치한 것들을 탐구하는 일에는 열을 내게 되어서 그것으로 결국 인간 스스로를 오늘도 괴롭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동성애를 허용하니까 그러면 좋은 일이 많아져야 되는데 좋은 일이 많아져요. 에이즈 환자만 점점 늘어나고 거기에 국민 세금만 엄청나게 거기 들어가고 있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인간의 이성이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돼. 그러니까 허락해줬단 말이에요. 또 저기 외국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그 난민들 다 받아줘.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줬더니 온 유럽이 전부 다 테러리스트들이 IS들이 극단적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소굴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건 뭐지? 우리가 추구하는 이 올바른 가치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그럼 더 좋은 세상이 돼야 되는데 더 악하고 혼란스럽고 더 파괴적인 폭력적인 그런 세상이 되니까 결국 인간의 이성이 인간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거죠.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오류들과 모순들에 인간은 스스로 갇혀서 그 미로 속에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본질에서 단락된 인간의 가련한 실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칼빈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수용될 진리의 체계가 아닙니다. 진리의 체계는 인간의 이성으로 더듬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인간의 이성은 마침내 진리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진리의 실체와 맞닥뜨리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어떤 것과 생명과 어떤 놀라운 랑데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불러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전까지 이 모든 영적인 진리의 체계는 자연인들에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줍지 않은 지성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공격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대학 교수들이 강단에서 그 하나님 없다고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 인본주의적인 이런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이성 가지고 기독교를 난도질하는 이런 일들을 지식인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 은총의 빛 앞에 하나님이 설 수 있도록 그를 이끌기 전까지 인간이 스스로 신봉하는 이성은 모두 전도서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13항 이 땅의 것들을 이해하는 지성.
자, 더불어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성의 노력이 전혀 무가치한 것만은 아님을 칼빈은 설명을 합니다. 이 땅의 것들에 관해서 인간의 지성은 충분히 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능하지만 이 땅에 관련된 것에 관해서 인간의 지성은 얼마든지 그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인간의 지성은 신령한 가치들을 맛볼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거의 그것을 위해서 지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위에 있는 가치에 접근할 기회가 그에게 허용될 때 인간의 초라한 한계를 깨닫게 되고 자기의 실존을 그 진리의 빛 아래서 직시하게 되는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칼빈은 여기서 영적인 가치들을 이해하는 지성과 땅의 가치들을 이해하는 지성을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지성의 기능을 둘로 분류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땅의 가치들을 이해하는 지성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공의나 내세의 삶의 복락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지성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지성은 오직 현재의 삶, 오직 육적인 삶과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그것들에만 집착하는 그 지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성을 가지고 인간이 뭘 만들어내고 있어요. 정치, 경제, 이 기술, 예술, 사회, 교육, 문화 모든 이 세상에 이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일반 학문의 영역들, 그 어떤 그 형이상학적인 모든 가치들이 전부 다 인간의 이성의 활동의 결과물들이라는, 이 땅에 속한 이성의 활동의 결과물들이라는. 그러면 영적인 하늘의 가치를 이해하는 지성은 그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비에 관련된 지식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지식, 신행일치의 법칙에 대한 고상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추론하는 이성의 활동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지금 얘기한 이 이성의 활동이 더 왕성한 것이고, 불신자는 이 땅의 것을 더듬고 추구하는 이성의 활동이 더 왕성한 것이고, 각각 영역이 다른 거예요. 활동하는 영역이. 영적인 하늘의 가치를 이해하는 지성은 하나님과 그의 의와 본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비에 관련된 지식을 추구합니다. 사람은 땅의 것들을 이해하는 지성을 통해서 사회를 구성하고 보존하죠. 그러하기에 모든 사람은 한 나라의 시민으로 질서, 법, 도덕, 윤리 이런 것들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땅에 속한 지성의 활동의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인간의 이성의 활동이라는 것이 법과 도덕과 그리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보십시오. 아까도 지적했지만 인간의 이성의 활동이 그러면 이 세상에 관련된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윤리와 도덕과 모든 문제들, 정의, 공의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실현되고 있나요? 계속 타락과 부패가 반복될 뿐이고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는 인간이 추구하는 온전한 나라가 절대로 세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적폐를 청산하고 나면 또 다른 적폐가 안 만들어지겠습니까? 예? 그걸 꿈꾸는 거예요. 지금 완전하게 모든 부조리와 부패가 이 땅에서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에게.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회가 올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라니까. 점점 더 무너지지. 점점 더. 인간의 이성을, 그건 어떤 정치인이 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사회적 기반조차 인간 다수에 의해서 허물어지고 다수의 여론이 법을 바꾸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지성이 인간의 부패한 욕구와 욕망에 굴복당하고 있는 이 마지막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이거는 안 돼라고 막던 것을 왜 안 돼? 그러니까 그렇지, 안 될 리가 없지.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이제 그것들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의 욕망에 이성이 굴복당하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동물하고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동물도 이성이 아니라 본성에 의해서 살아가고, 인간도 이성으로 이건 안 돼! 라고 마지노선을 그어놨는데, 왜 안 돼? 하고 이 선을 그냥 뭉개버리면, 이제 동물하고 인간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세상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말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도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도전받고 무시당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각 이성의 이해의 충돌로 인해서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관의 다름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충돌하고 갈등하고 혼란에 빠져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가 될 진리가 없는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100살, 500살 재앙이에요, 재앙.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더 많이 죽이고 빼앗고 욕하고 미워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세상은 지옥이죠. 그럼 뭐 하는데 그렇게 오래 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꼴을 더 보려고요? 이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악행들을 보십시오. 강도, 살인, 강간, 사기, 인간의 이성이 만든 모든 법과 제도를 인간들이 스스로 짓밟고 무시하는 모순 속에서 이 사회가 여전히 궁극의 답을 찾아서 골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의 이성의 나약함과 그 한계를 세상은 고스란히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보편적인 공정성이 인간에 의해서 무너지고 유린되고 무질서 속에 빠져들고 있단 말이죠. 인간 모두는 이성의 빛 아래 있지만 그 이성의 빛으로 세상은 절대로 밝아지게 하지 못하는 한계에 이제 직면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밀쳐낸 어리석은 인간들의 결과인 거예요. 비참한 결과. 점점 더 비참해질 거예요. 점점 더 인간성을 상실해 갈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인간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고통당하게 될 거예요. 14번째, 학예와 공의에 나타나는 자연적 현상. 인간의 이 세상에 속한 이성적 능력이 학술과 예술을 통해서도 그 능력이 발휘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느 한 방면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죠. 누구나가 다 군뱅이도 기는 재주는 있다고.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어떠한 한 방면에 남다른 특출난 재능들을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발견하면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의 문제가 더 분명해지는 것이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나 뭐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그런 재능을 주셨어요. 특별 은총 안에서. 일반 은총 안에서.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인간의 이성 안에 어떤 공통적인 능력이 주어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증명이 된다고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열정과 능력이 있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발명하게도 만들고 또 배운 것에서 그것을 더 발전시키는, 향상시키는 이런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이성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는 힘의 근원이 그 이성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이성과 지성 속에 보편적 이해력이 그 본성 속에 모두 남아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보편적인 인간의 이성 안에 있는 이해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이성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인간들에게 먼저 선수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들이 이성의 힘에 의존해서 살아가지만 모든 인간이 그 이성의 힘이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성이라는 선물을 다 주셨어요. 택자에만 준 게 아니라 불택자에게도 다 이성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선물을 받아놓고도 이게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때로 매우 특별한 능력이, 이를테면 아주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 예술적인 대단히 타고난 어떤 창작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때때로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자, 이런 은총이 문제는 택자에게만 나타납니까? 택자에게만 이런 특별한 스페셜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똑똑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 노래 잘하고 그림 잘 그리고 부자 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택자와 불택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이성의 능력들을 하나님이 다 골고루 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택자라고 더 주고 불택자라고 덜 주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인류사의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는 불택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공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모두 보편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의 산물들이다라는 겁니다. 15번째,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 본성 속에 남아있는 탁월한 은사. 우리는 때때로 그래서 세상의 어떤 뛰어난 저술가들이나 저명한 예술가들 혹은 학자들을 볼 때
그들에게서 드러나는 인간의 이성의 놀라운 능력들을 봅니다. 즉 신자가 아니더라도 인류사의 두각을 나타냈던 많은 출중한 인물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타락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도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인간의 모든 이러한 특별한 능력들이 모두 성령에 의해서 부어지는 것이라고 볼 때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올바른 진리의 가치에 준한 것들을 우리가 모욕하거나 부정하거나 멸시할 필요가 없다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만 잘 믿으면 돼. 공부 같은 건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되고 직장 일은 대충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진리의 근거에서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학문의 아름다움이나 예술의 아름다움들,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고상함의 가치까지 우리가 그것을 폄하하고 무가치한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찌됐든 인간의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인간의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뭔가 이 세상 속에 드러나는 아름다움의 가치들 그것까지 다 부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술관에 가서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감탄해야 돼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교향곡을 가서 감상하시면서 그 음악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감상하고 감탄할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인간의 보편적인 이성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고대 사회로부터 법과 제도, 질서가 세워졌고 그것에 의해서 시민사회와 국가가 존립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철학자들은 보편적인 이성의 힘으로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발견하고 묘사해냈고 뛰어난 학자들은 수사학을 세우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공헌해왔습니다. 이성의 힘으로 인간은 의학을 발전시키고 수학을 비롯해서 여러 일반 학문의 영역들을 개척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건 다 세상 것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보편적 이성의 힘이다. 일반 은총의 영역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부여하신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류 모두에게 보편적인 이성의 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룩하고 문명과 문화를 꽃피우고 학문과 예술을 발전시키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신자는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이성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그 기능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인류가 문명을 건설해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부여하신 은총이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이성의 힘으로 인류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이룩해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하나님을 모르고도 조선에 침입한 왜군들을 다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또한 인류 안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점을 칼빈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도 보십시오. 그들의 힘으로 성을 건설하고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택자와 불택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성을 통해서 베푸신 일반적인 은총이다.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달라지지만 이성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그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던,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던 인간의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성의 결과물들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인간의 이성의 능력이 이제는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계바늘을 멈추게 할 시간도 그리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죠. 인간의 재능은 16항 인간의 재능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기서 더 자세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보편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사들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이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문명을 이룩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탁월한 것들은 모두 성령에 의해서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것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은총을 보편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신자들 속에 거한다는 개념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에도 그 성령을 채우셔서 세상을 운행하고 세상이 유지되도록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기동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창조의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세상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리학, 변증학, 수학, 법학, 논리학, 의학 모든 학문과 예술들을 그 불택자들의 업적과 성과와 결과물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게 하심으로 신자들이 그들의 도움을 받게 하셨다. 칼빈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이거는 칼빈만이 할 수 있는 이런 논리적 표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많은 학문을 연구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다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일반적 지식과 지혜의 은총, 지성의 은총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게 해서 인류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런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들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직장인이 게으르고 나태하다. 고용주를 속이면서 일을 한다. 형벌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의 성도의 의무 태만입니다. 책임을 소홀히 하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일반 학문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진리를 깨닫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해도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읽으셨네. 안 된다고. 일반 학교 공부는 담수한 사람이 열심히 성경 읽어가지고 나는 성경 이런 말씀 알아.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아니듯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이해력과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지식이 진리의 근원에 맞닿아 있지 않다면 그것 또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칼빈이 아주 균형 있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찌 되었건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남아있는 이 자연적 은사로서의 이성도 결국은 모두 부패한 상태에 있을 뿐이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이 진리라는 사실을 칼빈은 재천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반 은총의 산물들조차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더러워질 수 없지만 요는 부패한 사람 안에 있는 이 일반 은총의 산물들은 더 이상 순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의 모든 이성의 산물들은 무가치한 것일 뿐이다.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17번째 마지막으로 자연적 은사에 관한 소결론. 인간의 본성의 이성은 매우 고유한 특질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짐승과 구별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속에 우리 안에 본성들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인류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전에 그 퀴즈를 한번 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인류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겠느냐. 1번 뻘거벗고 계속 나무에서 열매 따먹고 살고 있다. 2번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금 이 정도의 과학과 어떤 문명을 능가한 그런 어떤 문화를 이룩하고 살았을 것이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1번 손 들어보세요. 빨가벗고 살았다. 지금 전부 다.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창피해서 손 안 드시는 거예요? 2번. 그렇죠. 네.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뻘거벗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이성이 계속해서 인간에게 보다 나은 삶을 개발하게 만들어서 단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이 머리가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지금과 비교도 안 되는 더 탁월한 삶들을 우리가 영위했었겠죠.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죄를 지었어도 이 정도인데. 네. 우리의 본성 안에 이성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남겨두셨기 때문에 인류는 각자에게 주어진 특질과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 안에 이 모든 재능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이성의 끝은 인류의 파멸을 향해서 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풍성하신 자비하심 속에서 보편적인 은총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더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은 택자나 불택자나 차별 없이 모두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자기의 거라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인 거예요. 얼굴이 굉장히 이뻐요.
굉장히 잘생겨서 조각처럼. 머리가 천재예요. 응? 그리고 돈이 많아요. 자, 그것으로 자기 자랑하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왜요? 왜요?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장동건처럼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들 거야. 키는 185 이상으로 만들고. 자기가 그걸 결정하고 다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다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응? 내가 머리 좋게 나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지목하고 소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경우에 일컬어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 얘기에. 성령의 그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발탁되어서 역사 속에서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께 다 받은 건데도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네?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뒤바뀌어 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병석에 던져지기도 하고, 높이 올라간 권력가가 하루아침에 추락하기도 하고, 비범한 머리를 가졌던 사람의 뇌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이상이 와가지고 자기 이름도 몰라, 부모도 모르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모든 지식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는 거죠?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과 그 뜻 위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엄숙한 진리 앞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다 아는 게 아니라 오직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에 남아있는 존재로서 우리의 인생이 유지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성이 있어서 여전히 인류가 다른 피조물을 두고 구별되어 존재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언제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자신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주제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